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3년 그쯤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 했던 우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쉽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밖에 우리 출입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밖에서 누군가가 딱 이제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딱 X표를 딱 해서 못을 꽝꽝꽝꽝 박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구가 없어요. 막혔어요. 생명의 그 통로가 막힌 것이에요. 그런 존재. 외부와 단절됐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죠. 누군가가 계획하고 작정해서 우리를 구출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구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면 구원, 구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구원, 구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 한자는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자의 그 상형 문자죠. 그 안에 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글자로 인해서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예슈아라는 이 단어에는 이 한 획 한 획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서 죽으시고 예언하여 구원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예슈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슈아라는 그 단어 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의식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돈독해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의 기쁨은 인간적인 그런 만남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 선물에 대해서 값을 매기십니까?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밖에 안 되겠네 이런 값을 매기십니까? 아니죠. 선물을 받으면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격이 적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귀한 것이든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든 선물을 받은 자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선물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한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한다는 거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옛날에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선물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귀해서 갑오로 자자손손 갑오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이 갑오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삶의 중심에 그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선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고 이 관계 가운데 유지가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계산할 수 없죠. 값 없다라고 한 표현은 값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인격이 전인적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나요? 네,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지금 선물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움직여야 된다.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되어져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과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모든 고백이 들어가 있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준비된 신부들을 다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이 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의 그 사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본문으로 가서 허물과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랍토마,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네, 실수하지요. 실수하는 그러한 죄들을 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이 반복적으로 이 자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원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삶, 그것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범죄, 날마다 실수해서 지은 죄, 뭐 이런 지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거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가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죄죠. 그러니까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난 죄,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난 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에서 벗어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선악과를 먹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그런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허물과 죄, 자범죄와 원죄를 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성. 그리고 지불을 완료했다. 지불을 완료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값을 치루었습니까? 죄의 값을 다 치루었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완료시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루신 그 상황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당했고 주님이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은 평화이고 나음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찔림 하면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찔림은 할랄,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꿰뚫어지는 거예요. 꿰뚫어지는 거. 완전히 구멍을 내듯이 꿰뚫어지는 거, 관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에 구멍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에 구멍을 낸다. 여러분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이 찔림은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뼈를 관통하는, 뼈에 구멍을 내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함은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강한 힘에 의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강한 힘에 의해서,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눌러서 부수는 거예요. 눌러서 부숴. 그리고 아주 그냥 짓밟고 뭉개는 거예요. 형태를 뭉개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 그렇게 의미가 나와 있어요.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 예를 들면 명절에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집어넣고 분쇄해서 가져오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 상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막둥이가 수박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수박을 사달라고 엄청 그랬는데 제가 못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은 좀 기간 내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수박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이게 통에 담아놔야 보관이 좋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칼로 팍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피가 많이 나고 이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이 수박 하다가 한번 탁 쳐가지고 하는 이런 찔림이 아니라 뼈를 관통하는, 뼈를 깎는, 뼈에 구멍을 내는 아픔이었고, 분쇄, 만두 속을 넣기 위해서 고기를 갈아서 내는 그러한 상함의 아픔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됐어요. 이걸 체험했어요. 작은 아픔이지만 엄청 아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비교하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고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보다 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옷을 찢김받고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단주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나눌까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묵상하던 중에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주님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당연한 것처럼 그냥 찔렸고 상했대라는 그 수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그냥 그 정도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들어간다면 그 주님은 내 삶의 구원의 실제의 역사를 내 문제 가운데 나보다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악과의 사건은 여러분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났던 정말 인류 최대의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생명의 존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완전한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과 떨어지고 단절되는 존재로 타락시키고 그렇게 인간을 무너뜨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선악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임내송 때 날마다 고백하죠. 너무나 귀한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정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의 순간에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휘장,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연합이 됐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영원히 죽는 존재로, 우리 아까 잠깐 나눴죠? 여기 밖에 딱 막아놓고 못 나가게,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귀하고 복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이미 마귀의 세력을 멸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네.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러한 자녀로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있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있고 그것이 변함이 없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